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이 독수리알을 암탉에게 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알을 품어서 부화가 됐어요. 이 독수리 새끼는 그래서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느덧 성년이 되었는데 성장했는데 성장한 독수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닭인 줄 알고 닭처럼 땅을 파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고 닭 울음소리를 하고 날라도 홀홀 나는 것이 아니고 파닥파닥 나르면서 한 두어 발자국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이제 이 독수리가 늙었어요. 그 늙은 독수리가 우연히 하늘을 쫙 쳐다보니까 아주 큰 새가 날개를 웅장하게 쫙 펼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 세찬 바람 속에서도 우아하고 웅장하게 쫙 나르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볼 때 경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료 닭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야? 저분은 새들 중에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딴 생각이랑 하지 마. 우리는 저분과 달라. 여러분, 여전히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닭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제가 시편 2편을 읽을 때였어요. 우리 오늘 교동문 교독했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려다. 와, 그 말씀을 읽는데 제게 탁 부딪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뭔데 땅끝까지 소유를 열방을 구하라고? 내가 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나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낳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시편 2편,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로다. 그 말씀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셔서 그래서 내게 구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로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라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시편 2편을 읽을 때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했을 때 무슨 큰 비전을 품어라.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 마땅히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았어요. 이제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끔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날지를 못합니다. 어릴 적에는 이 날개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받지 못해서 날지를 못합니다. 독수리라도. 그런데 어미 이 독수리를 통해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창공을 나는 거예요. 자, 이 독수리 새끼가 날지를 못해요.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에? 날지 못하는데? 여러분, 날지 못하는 새끼라 할지라도 독수리인 겁니다. 독수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전히 그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새끼와 같이 훈련받으면 창공을 날듯이 여전히 그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령 안에서 훈련받으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정체성에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게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당신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가 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알 것은 왕과 제사장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사장은요, 광야 시절에 보면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아주 특별한,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세운 사람들이에요. 택한 사람들. 이스라엘 땅이 넓지만 왕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택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사람이요,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는요 왕과 제사장이요 분리됐어요. 따로 떨어져서 왕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 왕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왕과 제사장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그림이 명확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오직 제사장만이, 아주 극소수의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달라요. 여러분이 저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할렐루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요. 영광의 삶이 펼쳐집니다. 지성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그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을 거예요. 영광이 다릅니다. 역사가 다릅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이 PPT를 쏘는데 고개가 떨구러지더래요. 내가 PPT 쏘다가 이거 쏘는 거 이거 하다가 하지 말고 이거 멈추고 다른 사람 맡기고 내가 들어가서 쉬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까지 너무 고개가 떨궈지는 거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까 순식간에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 들어오면서 몸에 순식간에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에 회복이 됩니다.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목사님, 그 순간에 저는 이 기름 부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아니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처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의 권세도 주신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죄를 지어서 놓쳐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냥 이 땅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의 왕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를 조금 다스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영적인 세계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왕의 권세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당시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의 밥처럼 살아왔어요, 인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권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릴 수 있도록, 귀신의 내 삶 속에서 왕 노릇했던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왕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바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도록 만드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에 완전한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도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 에스겔을 권능으로 붙들어서 뼈가 가득한, 하얀 뼈가 가득한 뼈 골짜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령하게 합니다. 이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에스겔은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가 여러분 뼈들을 붙이느라고, 본드로 붙이느라고, 찰흙으로 붙이느라고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입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뼈들이 들러붙기 시작하고 사방에서 살리는 생기가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일어나라. 선포해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리라. 그 영혼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리라. 너를 통해서 군대로 일어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과 권세가 삶 속에 그대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왕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왕같은 제사장은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자연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 자연계, 영계 할 것 없이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왕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와 능력이 삶 속에 온전히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새롭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삶을 벗어버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저 예배실에 와서 예배하고 한 주일 살아가다가 다시 또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체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함 받아서 기름을 받아야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또한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기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받으면 여러분 지성소의 차원에까지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왕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무 잎을 갉아먹는 그 애벌레를 보았어요. 막 징그럽잖아요, 그죠? 야, 이거 볼품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나비가 된다는 것을. 막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볼품 없는 게 나비가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볼품 없는 애벌레가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어서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훨훨 자유롭게 나는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볼품 없는 애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왕의 권세가 나타나리라.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리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애벌레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선포했는데 5,000명의 사람이 회개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의 기름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찬양을 조금 하려고 해도 쭈뼛쭈뼛 했는데, 주저주저 했는데, 뭐 복음을 좀 증거하려면 주저주저 했는데,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을 받고 받으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구석구석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왕의 그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제사장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승진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실이요 진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